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음행, 세상 법정에 동료 성도들을 고소하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 다양한 은사들로 인한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문제의 백화점과도 같은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이상적이고 모범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도 많이 외치곤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역시 이 땅에 있는 교회였고 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 한계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는 썩 적절한 구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의 좋은 점들은 본받아야겠지만 초대교회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초대교회를 그대로 닮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초대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좋은 구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일 겁니다. 전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초대교회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의 근거에서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서론격으로 문안 인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문안 인사인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인데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아서 파송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는 아주 특별하고 권위가 있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고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바로 사도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직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유사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도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라는 직분은 특별한 직분이고 성도는 이 사도 직분을 가진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나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차원에서 보면 사도나 성도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역할,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차별입니다. 누가 높냐에 관심이 많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자꾸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을 볼 때도 이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제일 높고 장로는 목사 다음이고 그 다음이 권사나 안수집사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기능, 다른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마시고 직분을 보실 때에도 계급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기능의 차이로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 시야를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풍족한 언변과 풍족한 지식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넘치는 언변과 넘치는 지식 그리고 풍성한 은사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언변은 바울을 괴롭힌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이 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바울을 무시했고 그것을 근거로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 은사들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일으킨 그 요소 자체를 부정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은사를 바르게 쓰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은사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그 은사 자체를 교회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활동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활동 자체는 성경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 활동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분명 교회에 기여하고 유익을 끼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 사실만 보면서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그 사람을 내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체와 그 은사의 오용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칼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칼 자체의 유익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도 그 자체의 유익과 오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지혜로운 시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바른 인식, 바른 시야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비록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8절 9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문제가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일단 먼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또 택하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흠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재림의 날에 반드시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삶이라든가 주변의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또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녀, 차별 없는 한 몸의 지체들임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알고서 차별 없이 서로를 귀히 여기며
계급의식을 버리고 맡은 직분, 맡은 기능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 택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감사할 것들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새로 시작된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잘 전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